오늘 말씀은 이 기간이 대강절,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인데,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간에 이 땅을 떠나가시는 그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이게 이제 대강절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관련된 용어들을 이제 검색해 본다면, 요즘에 이제 검색할 때 관련어 검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관련된 검색을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이것은 성경이 이제 주제들을 연결해서 본다는 관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른 관련어를 찾으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오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관련어로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또 다른 관련어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으니까 그 다음 예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떠나셨는가, 마무리하셨는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마무리하셨는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인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신 부분,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부분을, 이 세상을 떠나셨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관점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죽으셨다, 죽으실 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관점이라면, 요한복음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육신을 입고 성육신 오셨다, 그러니까 오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특별히 이제 13장부터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준비를 하시는데, 14장, 15장, 16장 요 세 장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색어별로 연결해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해 주면서 그 이유를 다 달성하고 나는 떠나니까 그 다음에 너희들 제자들이 이런 일들을 하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특별히 고별 설교라고 알려져 있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입니다. 이 말씀들은 이제 올 초에 요한복음 강의할 때 쭉 그 부분을 다뤘는데, 이 16장은 그때 못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때를 이어서 16장을 볼 테인데, 예수님이 떠나면서 우리에게 주신 설교, 이 배경을 우리가 알고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 지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지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바로 영광 받으셨으면 안 되나, 왜 그렇게 꼭 고난을 받으셔야 되나,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고요.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은 대충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을 겁니다. 한번 그래도 여러분 말로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예수님이 꼭 왜 십자가를 지셔야 돼?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하실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죄 때문이야, 이렇게 답하실 수 있겠죠?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야, 이렇게 답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을 먼저 봅니다. 7절이 되겠습니다. 16장 7절, 16장 7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떠나는 게 유익이다. 이유는 보혜사가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혜사가 누구죠?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 대신 성령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또 다른 관련어를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 둘 수 있겠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떠나실 때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그림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기간은 한 33년밖에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심과 성령님의 오심이 아주 큰, 역사적으로 보면 뭐 같이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령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정확히는 떠나실 때 성령님이 오신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데,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아니고 본문 밖에 있었는데 16장을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1절과 2절인데 1절과 2절을 달아서 읽으십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굉장히 상황이 급박했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육신적으로 핍박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출교할 뿐만 아니라, 출교는 이제 유대교에서 밖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출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이려 하는 이런 급박한 상황이었고요. 이 죽일 때에 어떤 그 명분을 갖다 대냐면, 예수 따르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다. 저는 이게 제일 속상했을 것 같아요. 이교도에게 핍박받는 건 조금 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힘들겠지만 이교도들이 핍박하면 그게 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너는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잘못 믿고 있고, 뭐 이렇게 핍박하면 더 속상할 것 같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험악했습니다. 출교 당할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떠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혼비백산한 거죠. 제자들은 사실은 자신들이 당하는 이 고통보다도 어쩌면 예수님이 떠난다고 했을 때, 그동안 의지하던 스승께서 떠나신다 했을 때 그 상황이 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사실은 위로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떠나는 게 더 유익하다.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하는 말씀으로 만드십시다. 저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죠? 아멘이시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왜 계시냐? 어떻게 계셨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사역을 다 마치시고 사역을 완성하시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선물로 성령님이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을 기대하면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선물을 받을 때 그 선물의 이 뒤에, 이 선물의 그 끝에 뭐가 있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선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크리스마스 선물의 일부인 줄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서 내 안에 성령께서 쭉 계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잊고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이제 밖에 있는 오늘 본문 이제 5절 6절 요 말씀인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근심이 충만합니다. 근심이 충만해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무언가로 채워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신령한 것 빠져나가면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꼭 잡생각이 들어옵니다. 좋지 않은 것이 우리를 채우게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사실은 이중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첫째는 충만되어서 좋고, 둘째는 충만되어서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선물, 성령께서 오시는 것,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충만케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 그러니까 막 출교당할 수도 있고 죽임당할 수도 있는 이런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제자들에게 조금은 미안했겠죠.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5절과 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구절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예수님이 떠나신다 그랬는데 아니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자가 하나도 없고, 이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읽어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여러분, 근심이 가득하면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심이 가득하면요 내가 뭔가 하려고, 그 근심을 벗어나려고 뭔가 이렇게 나는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근심이 가득하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혹 여러분 지금 근심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가득합니까? 여러분, 근심이 가득한 것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렇죠? 어느 순간에 근심이 탁 내 마음에 들어오면, 걱정거리가 내 마음에 탁 들어오면 아무 생각도 안 나죠. 누구랑 대화하고 있다도 그 근심거리가 내 생각에 딱 들어와서 나를 채우게 되면 그 헛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대화하고 있는데 실제로 집중하지 않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무슨 얘기를 듣는지 알지도 못하고 보내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이렇게 이 근심이 나를 채워질 때, 근심이 나를 채우려고 그래요. 이건 근심의 속성입니다. 근심이 나에게 들어오면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근데 근심이 채워질 때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냐면, 이 근심이 나를 채우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심이 나를 채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어떻게 근심이 나를 안 채우느냐? 지금 이 대화 가운데 다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떠난다 그랬으면 어디로 가시는지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이 근심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이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로 오느냐? 예수님께로부터 온다. 예수님께로부터 이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이 온다. 이 근심이 나에게 있을 때에도, 근심이 나를 채울 때에도 내가 예수님께로 나가는 길은 열려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심이 나를 가득할 때, 근심이 나를 채울 때, 그 근심 속에 빠져 있지 말고 그 근심을 통과하여 나가서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이 신앙의 열림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요한복음에 보면 어디서 오느냐 이런 얘기들이 종종 나와요. 이게 이제 이 전체 가르침의 한 맥에 있는 부분인데, 6장 5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어디서 떡을 사서, 어디에 답이 있을까? 어디에, 이런 질문이 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알고 물어보신 거죠. 어디에서 너희가 떡을 살 거냐? 예수님이 공급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급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것에 집중할 때에 우리를 가득 채웠던 근심들이 물러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교훈을 주는 겁니다. 어디로?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근심스러운 마음들, 나를 채웠던 근심들이 성령의 채우심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게 유익이라 성령께서 오시면 이제 많은 일들을 할 것이다. 이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 대신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14, 15, 16장에 그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는데 이거 쭉 우리가 하나씩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꼭 기억해 주실 것은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게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더 유익한 점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 이게 교훈이라는 거죠. 이제 그게 뭔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 개 중에 오늘 이제 16장에는 이 두 가지,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8절이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게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13절로 이동하는데 13절로 보시면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용도 굉장히 깊어요.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진리 가운데 사시기를 원하시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 살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가운데 살아야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진리 가운데 살아야 진실하지 않겠습니까? 이 진리 가운데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주고 장래 일을 알리시리라. 장래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장래 일을 알려주시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핍박 가운데 있는 출교와 순교의 위험이 있던 제자들에게는 큰 안심이 되는 얘기죠. 장래일을 알려주시리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리라. 이렇게 두 가지를 교훈해 주시는데, 먼저 이제 8절에 나오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부분을 볼 겁니다. 사실 오늘은 여기만 봐도 시간이 충분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크게 욕심을 안 내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세 가지 책망을 하신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또 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요,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요한복음에 대한 간단한 책도 썼는데 그때도 이거 이해 못하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리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저는 제법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을 알고 있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저게 뭘까?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셔요. 죄에 대해서 책망함이란, 의에 대해서 책망함이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함이란. 근데 그거 읽고 나면 더 어려워.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읽어보시겠어요? 9절부터 11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쭉 세 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와 심판은 조금 이 자체로는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의에 대해서라는 말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어떤 연관관계에 있는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구절이죠. 자, 이 구절을 오늘 도전합니다. 자, 도전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책망에 대해서 우리 말씀 들었죠? 두 주 전, 지난주 말고 그 전주에 빛의 책망 들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잘 끼워 놓으시고 2주 전 본문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에베소서 5장 11절 14절. 에베소서 5장 11절 14절.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12절에서 은밀히 행하는 것으로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거 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계속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책망이란 말이 나왔죠. 이 책망은 그때 말씀드린 겁니다. 꾸짖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밝히 드러나면 부끄럽기도 하지만 밝히 드러내는 목적이 교정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밝히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열매 없는 일에 있을 때,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을 때 그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를 다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우리 이제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서 그걸 깨우쳐주고 알게 하고 밝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는 그 분이 삼위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잠언 1장 23절 말씀을 드렸고요. 성자 하나님의 책망을 말씀드리면서 성자 곧 말씀의 책망, 성경은 네 가지 유익하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다니 그 책망이 들어있어요. 이 책망은 꾸짖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내 속에 있는 거, 내가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 내 안에 부끄러운 거, 어두운 거 이런 걸 다 들춰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밝게 해줘서 바르게 만들어주는 것이 책망인 것이죠. 성령께서도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성령의 책망에 관한 얘기인 거죠.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드러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모르고 있을 때, 모르는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모를 때 그것을 드러내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아주 밝히 빼도 박도 못하게 분명하게 내 안에 있는, 세상에 있는 죄를 드러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제가 잘 의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렇게 변명하지 못하도록 무엇이 의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심판에 대해서도 그렇게 분명하게 왜 심판이 있으며 심판이 무엇이며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받고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령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의 큰 뜻은 이해됐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죄에 대해서 밝히 가르쳐 주실 때 무엇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성령께서 드러내 주시는구나, 맞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절에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진짜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싶은 얘기, 9절 제가 읽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믿지 않는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믿지 않는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영역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믿음이 없는 부분,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보편적으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영역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만 다 걸리면, 돈 문제만 다 걸리면, 자존심 문제만 다 걸리면, 뭐 하나 다 걸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깨우쳐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다. 내 믿음 안에 들쭉날쭉하는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야에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분야에는 정말 유치할 정도로 믿음이 없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 오늘 본문이 얘기해 준 이 바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죄가 성령께서 보실 때에는
믿지 아니하는 죄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믿지 아니하는 세상을 향해서 경고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 안에도, 믿는 우리들 안에도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책망을 받아야 함을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여러분 의에 대해서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왜냐면 의는 계속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인데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는 건 다 알죠.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면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는 거 아마 드러날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인간이 의롭지 못하냐를 성령께서 보여주셔요.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참 이렇게 드러내 찔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로마서를 통해서 많이 알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오늘은 로마서 말고 다른 성경을 하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성경 중에 이사야서 64장 6절이 있습니다.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돌아가나이다. 우리의 그 의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도 잘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괜찮은 사람 같지만 우리를 실제로 살펴보면 부정한 자, 우리가 입고 있는 것 더러운 옷, 잎사귀같이 시들고 죄악이 바람같이 몰아간다, 이런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의 없음을 이렇게 조명해 주면서 사실은 여기 오늘 본문에서 결정적으로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는 건 우리도 다 알고 있는데 그 의가 어디로부터 오냐는 겁니다.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우리의 의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두 글자. 우리의 의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두 글자 어려우시면 세 글자. 예수, 1번 예수 혹은 예수님이에요. 답은. 자,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님. 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우리의 의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의예요. 예수님이 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아야 우리는 의로울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이걸 기억하시고 본문을 보면 그냥 읽혀져요. 본문이 예수님이 의라는 것을 딱 생각하시고 10절을 보면 10절이 그대로 읽혀집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의를 보지 못하며,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의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때 나는 의롭지 못하며 예수님 자신이 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 의를 전가받아서 그 의를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책망하심으로 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 이게 기본적인 이 가르침의 이 요지인 것이죠. 여러분, 의에 대해서 책망받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때 오직 예수님의 의를 더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의롭게 우리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때, 그러니까 성령께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나 주실 때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심판을 이렇게 설명해 주실 때, 우리에게 심판을 드러내 주실 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구나, 세상의 권세자들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외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자꾸 까먹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그래 놓고 보면 우리가 세상의 원리의 통치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자,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해 보면 좀 더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고별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시죠. 누구에게 심판을 당하십니까? 세상 권세자들에게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시죠. 예수님이 왜 세상 권세자들에게 심판을 당하셔야 될까? 의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가 나를 심판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다 예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예수님의 심판 아래 저들이 놓이도록 되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들이 계속 우리 안에 있어서요, 이런 깨달음들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입으로만 외쳐서 그게 자꾸 생활로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려면 이런 말씀들이 차곡차곡 우리한테 쌓여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권세자들 심판했다. 예수님이 권세자들에게서 심판당하여서 십자가 진 것 같은데 실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다. 통치자가 심판받은 것 같은 예수님이시다. 그 원리를 미리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권세자들이 성령이 오시면 그때 하나님의 주권 아래 굴복하고 그 아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축복하는 이 성탄의 계절, 대강절에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을 우리 마음속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체험해 보셨다에 대해서 여러분 예습니까, 놉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기적을 체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세상엔 여러 종류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적이라 그래서요, 잘 안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거, 이거 기적이죠. 제가 비록 좀 이렇게 저는 평탄한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목회자의 이 삶 치고는. 그래도 제 안에 여러 가지 이 이적들이 체험된 거 기억합니다.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안 난 거라든가, 사고가 나서 분명히 다쳤어야 되는데 안 다친 거라든가, 이런 이적들이 제 인생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는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이적적인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듣고 알고만 했던 신앙에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 가지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체험적인 신앙 중에 체험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적이 아닙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최고의 체험적 신앙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탁 들어와서 나를 붙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안에 깨달아질 때 이것만한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책망한다는 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그 책망한다는 기본 골자가 뭐냐면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달아서 체험적으로 죄를 알고 체험적으로 의를 알고 체험적으로 심판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책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탄의 계절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여 밝히 드러나 깨우쳐 알게 하시는 이 역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